말하면 불편하니까, 듣는 사람이 너 힘드니까 말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이 망합니다. 자녀들을 꾸짖지 않으면 자녀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소리를 세상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두워지고 엉망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상보다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갖가지 법들과 문화 사상을 동원하여 교회를 입막음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마귀의 전략하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교회가 바로 말을 못하니까 성도들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믿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데 세상에 가서는 달라지는 게 없다. 그건 왜 그러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할지를 왜 모르느냐?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 그 목사님은 돈, 섹스, 권력 이렇게 유명한 책을 남겼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시대 기독교의 문제 중에 하나가 대충주의다.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습관 하나 못 바꾸는 거죠. 30년 동안 예배 드려요. 안 바뀌어요. 왜?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우리 금요일마다 이제 자리가 좁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위에 자석을 놓고 앉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이제 올라오는 게 좀 민망하니까 청년들과 학생들이 올라와서 앉게 됐습니다. 올라오니까 신발을 벗고 올라왔지요. 몇 주 지나 보니까 신발이 집에서 벗는 것처럼 막 벗어놓고 그냥 올라가요. 정돈도 안 해놓고. 그냥 그렇게 산 거죠, 애들이.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왜 그러냐? 신발 하나도 정리를 못하면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 그때부터 지금까지 딱 고쳐졌어요. 그러면 그때 말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계속 신발 벗어 던져버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강대상에. 말을 했기 때문에 고쳐진 거예요. 우리 리더들 중에, 셀 리더들 중에 예배 때 늦어가지고 3층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점점 많다고 그래요. 안 되는 것이 저는 일찍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의도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타성에 젖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리더쯤 되는 분들이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영상 예배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안 되는 것이. 내가 말하지 않으면 계속 그런 일이 생겨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신발 정리해 주지 마세요. 그 정도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벗어 던져버리고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쭈그려 앉아가지고 섬긴다고?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애들 바보 만드는 것이지. 신발 정리를 왜 해줍니까? 지 신발 하나 정리 못하는 애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때 핸드폰 다 뺏으라고 그랬어요. 예배 때 핸드폰 애들이 그렇지 않아도 핸드폰 중독이 돼서 난리인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30분, 1시간도 못 참아가지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게 해서는 안 된다. 교사들 자기 예배도 안 드리면서 예배 2번 드리기 힘드니까 봉사만 한다. 교사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 이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람들이 욕하면서도 가장 갖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돈. 곧 죽을 사람도 돈 주면 눈동자가 달라져요. 근데 줘봤자 쓰지도 못하셔요. 누워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목사, 성도 어떤 사람 할 것 없이 돈은 다 좋아해요. 돈은. 돈과 함께 인간 세계에서 뗄 수 없는 본능이 하나 있으니 그건 쾌락입니다. 그리고 그 쾌락의 정점에는 성이 있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인류 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에게 주신 본능인데 이 성이 타락하여 죄를 만나니 음행이 됐습니다. 음행의 덫에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가? 역설적으로 이걸 잘 듣고 우리가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영적으로 무디어져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더 강렬하게 받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말이죠.
이 바이러스가 셀 수 없는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띄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바이러스가 특정한 사람만 더 공격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모든 사람이 지금 공정하게 그 바이러스에 노출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쓰러져 버려요. 면역력이 약하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그냥 기침 한번 하고 이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이거. 절대 변할 수 없는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우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과 가까우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줄다리기 원리라고 생각해요. 시소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상대가 올라가면 난 내려가게 돼 있어요. 내가 올라가면 상대방은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할 때요,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데 반드시 승부는 나게 돼 있어요. 엇비슷한 것 같아요. 막상 막하라고 다시 하자고 그러죠. 그러나 사실은 0.1mm라도 한쪽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가 마귀의 덫에 빠져서 끌려가느냐 아니면 사단의 계계를 깨뜨려서 내가 끌고 오느냐 이 싸움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애초에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망가져가요. 나중에는 질투의 화신이 되고 살이에 가득 차가지고 살해를 명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러 다니느라고 국사를 돌보지 않고 온 나라를 비극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원래 그런 사람이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울 왕의 출발은 너무 좋았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사망과 육으로 끝났지요. 그 이후에 그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울의 그 일대기를 따라서 읽다 보면은 정말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가슴 아프게 등장하는 문장이 두 개가 나와요. 그게 뭐냐? 첫째는 여호와께 쌓은 처음 제단이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 된 후에 제단을 버렸어요. 제단을 드리질 않았어요. 오늘로 따지면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리질 않아 버렸어요. 근데 다급하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왕이 된 즉시 제단을 쌓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교만하고 기고만장하여 제단을 포기하고 나니까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사울을 지배함으로 사리 분별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장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공적비를 쌓았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해주셨거든요. 근데 자기 이름을 높이 드러낸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인 허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천하 장사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즌만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현역에 있을 때만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낮에만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로 갔을 때만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리더할 때만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깨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깨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은퇴를 했다면 은퇴할 때까지만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은퇴한 이후에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역을 안 해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병상에 누워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한 번 승리하여도 100번은 승리하여도 한 번 패배하면 그 한 번의 패배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 있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지일관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어서나 앉으나 망하나 흥하나 항상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컨디션에 따라서 막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들었다나? 요새 좀 어렵다나?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어려우면 교회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예배당 뒤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본당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3층에 영상 예배로 가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더 나빠지는 것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요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주변에서 자꾸만 마귀의 공격으로 인하여 흑암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면 더 작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점점 더. 제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예배 때 분명히 와서 바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지막하게 와가지고 본당에 들어오지도 않고 영상 예배실에 가가지고 성경책도 안 가져오고 발장을 끼고 뒤에 앉아가지고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계속 가면은 본인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은 영적으로 무장해제 당해가지고 사울처럼 돼버릴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소홀해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일은요 10년, 20년, 30년 오래 하면요 눈 감고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눈 감고.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일은요 갈수록 더 긴장해야 되는 것이, 하면 할수록 더 전심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 주님은 그런 만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처럼 우리가 소홀히 대하거나 익숙해졌다고 무리하게 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두 개를 붙잡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시간과 돈과 권력이 있어. 뭐 하겠어? 뭐 하겠어? 죄밖에 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부지런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암 사형 선고 받고 시한부 인생 사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교회 옆으로 이사해 놓고 지금 계세요. 제가 어제 그분을 위해 마음속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의 하루와 나의 하루는 생각이 다를 것이다. 그분은 지금 병원에서 말씀하신 그 시간보다 훨씬 더 연장해서 살고 계세요. 그분의 하루는 인생을 까먹는 것처럼 생각하실 거 아니야. 오늘 또 하루를 살았구나. 오늘 또 하루를 살았구나. 이렇게 초를 다투면서 너무 아깝게 사실 거 아니야. 근데 아세요? 그분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몰라서 그렇지 우리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단지 우리는 사람이 아직 말해주는 거지 않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정해놨어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시간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돼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우리에게 준 시간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쓸데없는 일 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시간 그렇게 허투루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 잡으러 쫓아다닐 때가 아니에요. 정말 정신 차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무너졌어요. 일생일 때 오점이 하나 있죠. 그럼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반면교사. 다윗이 광야에서 10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넘어지려면 더 넘어질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기적같이 살았어요. 사방이 적입니다. 가면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들이 쫓아와요.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오합지졸이에요. 하루하루 먹는 거, 살아가는 거, 생존하는 것이 기적같이 느껴질 때였어요. 그럴 때도 다윗은 깨어 있어서 열심히 깨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무너져요. 왕이 된 다음에는 더 정신 차리고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말씀을 지켜냈던 만나 세대가 광야에 들어가니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위기 같지만 사실은 꿈이 사라질 때 위기인 거예요. 멍하니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를 때 그때가 위기인 것이.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 보십시다. 시작. 왕들이 출전할 때가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건요,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다윗이 자기의 직무를 포기했기 때문에 있는 인생인 거예요. 오늘 눈여겨볼 게 있는데 1절 다시 봐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출전해야 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때 그 전쟁은 왕들이 나가서 싸워야 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와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죠. 주변에서 말렸는지, 본인이 가기 싫었는지, 정 출진을 하지 않았으면 후방에서 전쟁을 지휘하며 챙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는데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하루 종일 잔 거예요.
자기 부하 장수들은 전쟁터에 천전망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왕은 낮잠을 즐기고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궁궐을 거닐다가 옥상에서 벌거벗고 목욕하는 자기 부하 장수의 여인이 눈에 확 들어와버리고 만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깨어 있었다면, 다윗이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하고 있었다면 이런 유혹이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걸 본 순간에 다윗이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것도 한심한 것이다 저거. 지 남편은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든지 뭔가를 하고 있어야지 대낮에 벌거벗고 옥상에서 먹어간다는 것이 저는 천박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제대로 된 생각이거든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파송한 빛과 소금과 같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머문 그 자리가 선교지라는 각오를 가지고 직장을 다니시든 어디에 몸담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쉬지 않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터에서 여러분이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수많은 죄의 덫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로 이 유혹들을 분별하고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힘을 과신할 때 우리는 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힘을 과신할 때. 뭐냐? 다윗이 아무리 마음속에 정욕이 불타오르고 있어도 종이었다면 그 여인을 범할 수 없는 거예요. 힘을 가졌기 때문에 데려오라 해버린 거예요. 남의 여인도 빼앗아 버릴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죄짓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위치를 주셨어요. 그 위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을 해야지 그 위치를 가지고 마귀와 짝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목회자들의 일탈, 성적인 일탈들, 그건 목회자라고 하는 자리와 권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는 것이고, 청소년 사역자들이 종종 넘어집니다. 청소년들에게 그들은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찬양팀의 리더들이 찬양 팀원들에게 리더십을 가지고 힘을 갖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 어떤 조직의 수장들, 우리가 수없이 봤습니다마는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와 힘을 동원하여 그렇게 성적인 범죄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잘 알고 주께로부터 주신 권세인 줄 알고 그걸 잘 유지하여 겸손히 행하여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덫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죄는 잠깐 달콤함을 가져줍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우리의 뼈를 으스러뜨리고 우리의 살점을 떼어갈 만큼 고통을 영원히 준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생각이 있고 조금이라도 지혜롭다면 제 문턱에서 스톱해야 됩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것이, 다윗은 선을 넘었습니다. 선을 넘은 결과로 그는 자식을 잃게 되고 은밀히 행한 죄가 나단의 책망대로 백주대낮에 온 세상의 수치를 당하여 몇백 배 갑절로 그는 징벌과 징계를 받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무시무시하게 치러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는 해주시지만은 그의 영혼은 구원해 주실지 모르나 잃어버릴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족이 고통을 받고 공동체가 고통을 받고 온 따르는 자들이 무시무시한 고통을 받게 되니 우리가 이것을 잘 염두에 둬서 절대로 죄는요 우리가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망쳐라. 환경 가운데 절대로 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청년들은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부부는 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틈이 보이지 않도록 가족 구성원들이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고, 청년들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교제를 하여 스스로 실족하여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날마다 경성하여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주님, 사역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사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어느 곳이든지 안전한 곳이 한 곳도 없나이다. 아버지,
깨어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항상 깨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입술을 조심하고 보는 것을 조심하고 듣는 것을 조심하고 가는 것을 조심하여 죄의 덫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